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두 사람, 베드로가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32절 한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오늘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많이 보았죠.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던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읽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세계가 꼭 과학의 논리, 인과의 논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이성, 요즘이 인간의 이성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멀리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 논리에 안 맞잖아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일어납니까? 오늘날 우리식의 어떤 의학적인 설명에 의하면 뭔가 혈액순환이 잘못됐든지 사고로 인했든지 어떤 신경상의 장애가 있었든지, 그러면 신경에 장애가 있으면 신경이 살아나야 되고 혈액이 안 통하면 혈액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한다고 나아질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밀리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저나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간이 밝히는 어떤 그 과학적인 사고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모든 현상들이 다 설명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적 이야기를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그것이 반드시 교회의 부흥과하고 연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 근데 오해 마세요. 애니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여자겠구나 생각하지만 남자입니다. 애니야라고 하는 한 남자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그것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어떤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뭐랄까 영적으로 혹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마음의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일이 계기가 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쩌면 그 신비로 가득 찬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모르지만 오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루다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초대교회의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저 누가는 담담하게 있는 일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보실래요? 이제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 유일하게 성경의 여제자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비다. 근데 오늘 이 여자를 보니까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는 영양이란 뜻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거늘. 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요바에 있는. 근데 선행과 구제로 유명했던 여자라고 하죠. 그가 특별히 한 일이 뭐냐,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과부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기가 막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다비다는 요바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그 뭐랄까 복지 프로그램, 오늘날 우리식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이끌던 여자 아니겠어요? 천하고 멸시받는 것에 대명사였던 과부. 누가 그들을 주목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셨어요. 그가 그들을 위해 생을 바친 거잖아요. 근데 그가 죽자 그의 사업도 중단된 거죠. 이제 그의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누가 그걸 이어받을 것이냐, 이어받을 헌신이 과연 있을까? 근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다시 살려놓습니다. 오늘 이 다비다의 이야기는 결국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이런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뒤집는 것은 분명히 이런 기적 사건이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섰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의 성령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보여지는 거죠.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현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그 현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능력과 어떤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결국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일들을 이제 사도시대에는 그의 성령에 힘입어서 사도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베드로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이제 또 바울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의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선한 여자.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교회들도 이런 본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국가가 놓치는 것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자선과 구제 그런 사업들 그대로 성경의 선한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뭐 다비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를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또 어쩌면 소외된 곳을 직접 이렇게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아름답게 해왔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건 요즘 와 생긴 게 아니라 아예 초대교회 때부터 생겨왔다.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오죽하면 여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유일하게 붙여줬겠어요.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분이었겠죠. 근데 그 마음자리를 주께서 선하게 보시고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살려내시잖아요. 40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기도하고 돌이켜.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주의 성령의 능력인 거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까 루다에서 일어났던 애니야 사건을 말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이 주의 성령의 기적 사건은 결국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 다비다가 살아나서도 얼마나 선한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뒷이야기는 모르지만은 마땅히 생명 얻었으니 다비다가 더한 열심을 가지고 또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과부들,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었겠죠. 이 교회는 이 아름다운 여자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비다. 영양이란 뜻인데 사슴말입니다.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 요한이 처음에 이제 성전 미문에서 안징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은과 금 내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오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요바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또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겠죠. 그러면 그 어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지겠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무두장이 가죽을 만지는 천한 직업이거든요. 그때 당시 개념으로. 그러니까 무두장이 이 유대교처럼 이렇게 신분질서가 분명한 데에서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문다는 것도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명성을 얻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무두장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규정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의 형태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였다는 거예요. 하고 많은 집 가운데 하필 무두장이,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무두장이 그런 집에, 왜냐하면 무두장이가 가죽업자잖아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잖아요. 가죽을 거기서 얻는 거잖아요. 그게 천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종하면 안 되고 부정 탔다고 여기는 거니까. 근데 오늘
그의 집에 가서.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랑은 다 이 무두장이가 되잖아요. 가죽 만들고 텐트 뭐 이런 거 짜고 하는 게 다 가죽 아닙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존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담을 다 허물어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뭐는 되고요,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어불성설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없는 거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놀랍고, 복음이 때로는 무섭고, 복음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것저것 제기 좋아하고 생각 많이 하고, 아니 이게 옳을까 선할까, 이게 모두에게 유익일까 아닐까, 이런 걸 복잡하게 너무 생각하니까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세련되게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힘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것은 사회가 가르치는 철학이나 도덕에서도 어떤 고상하고 고매한 이론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저 남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요 십자가 사랑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조건이 없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도 없는 거고, 우리가 노자가 무슨 상선약수라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물 다 낮은 데로 내려가잖아요. 물만큼 이렇게 선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막히고 걸리고 뭔가 이렇게 벽을 쌓고 이런 분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주님을 만나면 편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받아들여지니까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관성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건 이제 CJ 논리라고 합니다. 뭡니까? 약육강식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줄 것은 돈이다, 내가 있는 건 내게 줄 것은 명예다, 권력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사모하니까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저의 수단에 어떤 호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저 기쁨으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를 전하려니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누가 전도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다 말하죠.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정말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전도 한 명도 못해요, 어쩌면 마땅한지도 모릅니다. 예, 예수를 내가 살아내야 전하지.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획득하고 얻어가야 될 어떤 신앙의 결실인 것이지, 당장에 지금 내가 무슨 뭐 예수를 믿고 완전히 삶이 변해야만 전도자의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한경희 목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믿어보자고. 나는 믿으니까 여러분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믿읍시다, 이러셨대요. 자기도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너나 나나 이런 말씀들이 잘 안 믿겨지고 또 이 말씀들을 하자니 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믿어봅시다. 그래서 믿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나나 당신이나 다 똑같은 어떤 조건인데 우리도 한번 애써 봅시다,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데 누구에게 나는 지켰으니 너도 한번 지키라 이렇게 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이나 권리를 누가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부끄럽지만 하지만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왜? 근거는 나한테 없지만 내가 예수를 준다,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다비다의 어떤 그 선행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했잖아요. 아마 다비다는 자기가 손재주도 있고 또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부들 위해서 옷도 짓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다비다와 같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길들이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또 있겠죠. 그러나 주께서는 꼭 그걸 해야만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라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한 번 더 가다듬어 봐야 될 것은, 맞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니 내가 예수의 부활과 또한 예수님의 삶을 아름답게 따라가고 믿어야 되는데 전혀 말이나 생활 속에서는 부활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니까 차마 예수 믿으라고 말들이 잘 안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뭐 우리 형편이 다 50보 100보지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오늘 다비드라고 하는 이가 또 좋은 예와 본을 보여줬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다비다와 같은 삶을 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이 아니라 또 이런 어떤 선행으로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길들을 기쁨으로 찾고 모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길들을 그런 쪽으로도 마음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